2023년 12월 오늘 22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 것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었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찬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복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냥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령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곧 성령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영에 의한 성령의 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의 모든 근원적인 복이 되어집니다.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모든 근원적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요. 그 택하심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선행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택하심 따라 또 택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어서 신령한 복 두 번째가 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 너무나도 좋지요.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아들이 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곧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죄였습니다. 아들아, 그냥 앉아있거라. 앉아있거라. 그냥 놔두고. 저가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소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불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종이고 모든 것이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분 자체가 불순종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죠. 신분 상승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인도하신 그 신령한 복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평생 그렇게 찬양하시길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려고, 여러분들 어떻게 쓰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노래와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생 그렇게 늘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의무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신령한 복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속량 받았다는 것이,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속량의 뜻은 누군가를 포로 상태, 노예 상태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데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속하셨다.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에서 속량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속전을 내고 자유롭게 하는 것, 사오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량, 그리고 그것이 죄사함이다 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되게 친숙한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죄인을 죄의 속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한다는 거예요. 곧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속전을,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죄책에서, 그 책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고, 그 죄사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속량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자녀, 그를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또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할 때 칭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죄 없이 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고 24절인데요. 23절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이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이제 로마서가 증언을 하고요. 히브리서 말씀도 똑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신비롭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까 우리 김정남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죄 용서함의 은혜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이것이 다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양심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준다는 겁니다. 표현이 이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방을 7시부터 틀어놨는데도 그렇죠. 저기 끝에 있는 아이가 다시 잠바를 입어요. 7시부터 틀어놨는데 이렇게 추운 날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약간 여담이지만 지구 반대편에 더 추워도 모여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더 더운 데에도 2시간 3시간 걸어와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그 더위보다 그 추위보다 환경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더 좋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시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사람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장에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 저녁에 뭘 먹을지도 보장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기 그 경북 경남 그 부산 대구 그쪽 분들이 말을 이렇게 딱딱 잘라 잘하더라고요. 아주 맛깔나게 툭툭. 예. 우리의 인생에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희서가 이 시점에서 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어리석은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지혜로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9절에 그 뜻의 비밀로 드러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요. 이 비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비밀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알리는 단어로 비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거를 쓰면서 지금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그 성도로서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감추어지고 부분적으로 알려진 그 하늘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그 비밀이 공유가 되어지죠.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늘의 비밀이 성도들끼리는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밀이라는 단어를 또 쓴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완전히 100% 아는 것은 또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기독교 교회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때 단순히 성경의 어떤 글에 대한 앞뒤 문맥이나 그런 것들을 나누면 딱딱 떨어지지만 어떤 기독교의 신비로운 교리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나눌 때에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서로가 더 꼬여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설명하고 아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지요. 누구에게 물어야 해요? 1차적으로 저에게 물으시고, 답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궁금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방면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공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것을 바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게 이제 사실 10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시간이 꽉 차면, 그게 바로 네 글자로 때가 차면, 때가 차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면 하나님은 청년 왕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모든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지. 좋은 말인데 꼭 이단이 써가지고, 그렇죠? 새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출임하실 때에, 성육신 하실 때에는 일부분만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두렵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 통일의 의미가 그 통치자가 주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고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통일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죄로 인해서 혼돈에 빠진 우주를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 창조 가운데로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죠.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 나왔어요. 이는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첫 번째 비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때가 찬 경륜에 있을 때에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통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이름, 죄 용서함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시길, 그 비밀 안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